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러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리아와 같이 저희의 향유를 부어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취임식을 위해서 입성하는 왕이나 대통령은 백마가 이끄는 사두마차나 최고급 리무진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 입성하시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제1장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방하였습니다. 나사로와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나사로와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였습니다. 마르다는 급히 장을 보러 가서 장터에서 좋다 싶은 음식들은 외상까지 해가면서 죄다 사와서 온 정성을 다해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가 일손이 딸리고 있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어디서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 곧 순도 100%의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드는 나르향이라고 합니다. 동인도에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향유를 시신에 발라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손님의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환영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한 향유 한 근은 5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 오늘날 시가로 하면 약 6천만 원 정도라고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그나마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경제권도 없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향유는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모아온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향유는 마리아의 미래이자 마리아 자신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녀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당시에 손님의 냄새나는 발을 씻는 것은 그 집안의 천한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도 아니고 여인인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머리를 풀어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잔치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마리아에게 쏠렸습니다. 저자 요한의 렌즈도 카메라 앵글도 마리아를 집중해서 클로즈업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마르다와 같이 음식을 잘 준비하여서 대접하는 것으로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감사의 마음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는 즉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마음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죽은 오라버니의 부활과 함께 사망 군세에 짓눌려 있던 마리아의 영혼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거 죄로 죽은 자같이 살아왔던 마리아는 영영 죽을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남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살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결혼의 꿈을 드리고 남은 인생을 다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방울만 머리나 몸에 뿌려서 예를 표한 후 나머지는 예수님께 그냥 드려서 예수님이 팔아서 메시아사에게 요긴하게 쓰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뜨거운 마음은, 그녀의 불타오르는 마음은 향유를 몇 방울 뿌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불타는 마음은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로 인해 집안은 남자 장정들의 쾌쾌한 발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향기가 맡아지십니까? 마리아 이러한 행동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하기 힘든 광신자의 행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비분간개하여 말하였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금세 파악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많은 돈을 허비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헌금을 해서 헌금을 관리하는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았으나 6절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요한은 그를 도둑이라고 규탄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 헌금을 했으면 그중 상당 부분을 착복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우리 윤마크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씻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마리아의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이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 이러한 사랑과 헌신과 경배는 온 집안을 진동시키는 나르향 냄새보다 더 향긋하고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혼의 향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과 예배를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온 마음으로 흠향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결부시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미 냄새나는 발을 적시고 땅에 엎질러진 향유를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 마리아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고 사실은 머리에서부터 붓기 시작하여 발까지 온몸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장례할 날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완료형 그리고 과거형 둘 다 같은 형태입니다. 과거형 혹은 완료형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은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향유를 이전부터 간직해 왔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미리 향유를 부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과연 직감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식 때 썩어갈 자신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는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일을 죽기 직전에 미리 해준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리아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걷고 십자가에 올라 굵은 대못에 박힐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미리 부어졌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 당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줄 십자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외로우셨을 예수님께 마리아의 행위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칭찬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구원이 필요한 이들, 가난한 영혼들을 돕는 첫 걸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기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유다의 실제적인 삶은 구제 헌금을 도둑질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돈으로 부동산인 밭을 샀다가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히 캄캄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향유를 부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주고 헌신한 마리아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인 가난한 이들을 수없이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였을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자 생명의 꼴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했던 마리아는 가난한 이들을 물질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가 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얼마나 풍성한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그 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없었다면, 만약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그녀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릴 수 없다면 어찌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고 그들에게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가난한 이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붓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2장,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6월절 명절을 새로 예루살렘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승리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진나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save us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혁명정부를 구성하고 군대를 조직하여 로마 군대를 무찔러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며 찬송하였습니다. 당시 6월절에는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 제자들은 기분이 얼마나 째졌을까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그 고생을 참아온 것이야 하고 마음이 한껏 들떴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손에는 칼을 뽑아 들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큰 깃발을 휘날리며 수많은 호위 군사들을 뒤따르게 하면서 빛나는 왕의 의복을 입은 채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셨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시더니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과 비교하면 나귀는 키가 작고 귀만 크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뚱뚱한. 그리고 다리가 짧아 볼품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정말 매우 우스꽝스럽고 다 큰 어른이 이렇게 나귀를 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스꽝스럽고 코믹한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를 무찌를 수 있을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재밌다고 낄낄 웃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며 반란을 꾀한다는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빌라도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를 무찌른다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15절을 보면 이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겸손하여서라는 말은 무력으로 세상을 급박하면서 호령할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낮추어 로울리 자기를 낮추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셔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자기를 비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과 심지어 세리와도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병들어 버림받은 이들이 가득한 베데스다 목가로 낮아져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일으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그린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들고 낫고 천한 인생들 아래로 낮아져 그들을 깊은 사랑으로 섬겨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지금까지의 모습 그대로 성육신하시고 죄인들 아래 낮아지신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겸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메시아 즉위식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왕관이 아니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보좌와 위엄 있는 용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거친 날카로운 가시관과 날카로운 채찍, 그리고 굵은 대목과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높고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낮고 천한 고통의 자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고난의 자리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메시아의 대관식은 바로 이러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굴복시켜 군림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환호하지만 곧 돌변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배반할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 죽으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타고 가기에는 겸손한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은 어떤 죄인의 죄도, 어떤 죄인의 때도 묻지 않은 그런 어린 낙이면, 순결한 낙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유월절 명절에 죽음의 동안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제사 지낼 어린 양들을 끌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양들과 이 양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양들과 함께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어린 양들 중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사실은 그 모든 양들을 대신하는 양으로 예루살렘에 낮게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는 한 사람씩 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성전에 몰려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씩 그룹을 지어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끌고 와서 도살하는 양의 숫자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사료에 의하면 6월절마다 약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양이 죽었을 때, 이 많은 양을 도살하였을 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 나왔을까요?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요단강은 피의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단강은 피의 강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많은 양들이 도살당하는 날, 양들이 죽어서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올라타신 십자가는 어린 나귀의 등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낮은 곳에서 그 귀한 생명의 옥합을 깨서 천국의 향기가 가득한 당신의 피를 우리들을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가시관에 찔려서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피가 두 손과 두 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와, 그리고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진 온몸에서 흐르는 작은 핏줄기와 합쳐서 흘러내려서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십자가에 낮아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셔서 당신의 머리털로 우리의 냄새나는 죄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한없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한 생명의 옥합을 깨고 피의 향유를 부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임에는 마리아같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 얼마나 한 주 하루하루 내내 직장에서 충성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양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들 그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섬기면서 쏟아붓는 향유, 그 냄새가 이 센터를 진동합니다. 진동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마리아와 같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모임의 설립자인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미시시피 대부호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26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녀의 온 젊음을 가난한 한국 대학생들을 섬기는 데 바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느라 결혼도 포기하였습니다. 90이 넘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고 밤에도 방문을 열어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일생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그녀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 귀한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그녀의 삶을 풍성하고 복된 선한 목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베리 선교사님처럼, 마더베리 선교사님처럼,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겸손히 나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난한 양들의 발을 씻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져 그 피를 흘려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어 우리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사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어린 양들,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